원래 1절부터 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주보에는 내가 마지막 절까지 읽었고, 주보에는 제목이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좀 설교를 원래 3장을 한 번에 하려고 하다가 한 장으로 줄이면서 제목을 좀 불가피하게 바꾸게 됐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거의 같은 이제 주제이고요. 구약 성경은 40%가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끊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연결되는 이야기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야기의 주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같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물어야 되죠. 왜 아브라함을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지, 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뤄야 하는지를 한번 여러분 좀 궁금해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자유를 가진 자유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공부할 때 보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고, 두 번째는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형상 창조, 흙 창조,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바로 말씀하시기를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다스리는 것, 이런 거 안에는 보호하다는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 할 때는 왕이 백성을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듯이,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연, 하나님 만드신 이 땅, 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형상 창조. 두 번째, 흙 창조하시고 나서 바로 하셨던 말씀이 아담에게는 돕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존재, 사람은 약한 존재,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도와줄 사람이. 그래서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도와야 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 창조, 하나님과 자연과의 바른 관계, 흙 창조, 하나님과,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창조의 모습만 봐도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과 자연,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을 자유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주셨고, 교회에서 좀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의 틈새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죄가 들어와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고 죄가 점점 확산되기 시작해요. 커지기 시작하고 양적으로만 확산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죄였다면 가인의 죄는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죄로, 그리고 가인을 지나서 라멕 때가 되면 가정끼리 일어났던 이 죄가 사회적 범죄로 확산되고 점점 죄가 양적, 질적으로 확산돼요. 그래서 노아 홍수에 이르기까지 방주를 통해서 사람을 새롭게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온 땅에 죄가 다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도 바벨탑을 또 쌓으면서 이 세상에 자유의지의 틈새로 들어온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 창조, 하나님과 자연과 바른 관계, 흙창조, 인간 관계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기대하셨지만 그 틈새로, 자유의지 틈새로 죄가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린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죄가 번성하고 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할 때도, 가인이 실패할 때도, 죄가 번성할 때도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세상의 나라, 죄가 다스리고 육신의 본성이 다스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슬러 살아가는 이 세상의 도시가 아닌 하나님의 도시를 만들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셨는지 좀 가르쳐 주고 싶으셨고, 그래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도시가 아닌 하나님의 도성을,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역사 속에, 이 세상 속에 실제로 두고 싶어 하셨어요. 왜? 세상이 온통 다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중에 샘플, 모델이 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때 처음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 나라를 세우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갑자기 뚝딱 만들어져서는 그런 나라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역사 속에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은 우리랑 관계없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읽으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와 관련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멀리 살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지금의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러면서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허락해 줄게, 큰 민족을 줄게. 그리고 세 번째,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선언해 주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서 땅, 백성,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기 본성, 세상의 죄로 가득한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한 나라,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역사는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의 근원이 지금 역사 속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아들로 삼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사랑하셨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고 죄 속에 죽어가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으셔서 그들을 사랑하는 아들로 자녀 삼고 싶으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셔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정에 이르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도 이미 시작된 거예요. 찬송 부를 때 어떤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고 나니까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의 어떤 시조, 아람 민족의 시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싶었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씨앗으로 시작되어서 결국 그를 통해 이 복의 통로가 되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데 꼭 필요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잘은 몰랐지만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말씀하시고 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65세 할머니였던 사라를 보고 애굽의 바로왕이 반하여서 그를 아내 삼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다시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셔요. 그때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나는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나라가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보다 하고 그는 그 땅에 머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희미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가 아직 손에 잡히진 않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시작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아요. 부자가 되어가지고 그 롯의 하인과 아브라함의 하인이 서로 다툴 때 롯은 물이 좋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가장 최상급의 땅인 소돔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의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 사회에서도 먼저 그곳을 선택하지 않고 척박한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요. 인간적으로는 물 좋은 곳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 안에 이미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작은 것이지만 그 꿈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돔이 무너졌을 때 4개 연합군과 5개 연합군이 지난주 싸웠을 때 소돔이 무너졌을 때 롯을 구출해 와요. 구출해 왔을 때 소돔 왕이 모든 재물을 가지라고 할 때도 그때 고백하기를 아브라함은 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나는 사람으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다.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 그분만 바라볼 거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래 아브라함아 잘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 정확히는 내가 너의 보상이 되어줄게. 네가 세상에서 거절한 것 내가 다 갚아줄게 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신 이야기예요. 자, 다시 여기까지 잠깐 짧게 한 번 더 요약해 보자면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근데 갑자기 눈을 뜨고 나니까 어디에 갑자기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차근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세상 속에 부딪히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나라이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꿈꾸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일 뿐이고 그것이 우리였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선택할 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죄가 다스리는 나라, 인간의 본성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싶었고,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정 부분 그것을 받아들여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잘했어, 아브라함아.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연약하고 늘 불확실한 미래 앞에 자기 자신이 조바심을 내는 것이죠. 2절과 3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 아직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자식 주신다 그랬잖아요. 많은 민족을 주신다 그랬는데 전 아직 자식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좀 똑똑한 종이 있는데, 그 아이를 제가 입양해서 제가 저의 후손을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2절 3절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 아니야, 나는 다 계획이 있어 그러시면서 5절에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셔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깜깜한 밤이겠죠. 창세기 12장 설교할 때도 이 말씀 드렸어요. 하늘의 별 이야기할 때 파푸아 뉴기니에 가 계신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 그분이 세상에서 그렇게 깜깜한 하늘에 은하수가 펼쳐진 것을 보면서 자기는 그 광경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거기는 태양광으로 이 솔라 패널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아요. 기껏해 아이패드 한 몇 시간 충전하는, 그러니까 전기가 없는 섬이니까 그 섬에서 하늘을 바라보니 얼마나 은하수가 찬란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보다 더 찬란했을 은하수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많게 내가 너의 자녀를 축복할게, 내가 너의 자녀를 허락할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땅도 없잖아요. 땅 이야기는 8절에 나오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하나님, 근데 저는 땅이 없어요. 아직 땅도 주셔야죠. 자식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받아들일게요. 근데 땅은 아직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을 때 9절과 10절에 보시면 염소, 또 양, 소 이렇게 다 준비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쪼개라 그래요. 10절에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큰 재물들을 다 쪼개가지고 반절을 이렇게 마주보게 놓은 거예요.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약속할 때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약속할 때 도장 찍고 또는 사인하고, 어린아이들은 손가락 걸고, 또 어떤 애는 막 침 뱉어서 약속하고, 어렸을 때 너와 나는 혈맹이다 막 이렇게 약속하는데, 이 당시의 약속은 이런 짐승을 잡고 이것을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좀 끔찍하죠. 어떻게 짐승을 잡는지. 근데 그 당시 생각하면 별로 혐오스럽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도 집에서 닭 목을 비틀어서 닭 피도 막 이렇게 마시고 막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동네에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오늘 바람 소리에게 집에서 닭 한 마리 잡아오라 그러면은 잡을 사람 없죠. 근데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 전이니까 얼마든지 닭, 이런 짐승을 쪼개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짐승을 쪼개놔요. 그 피도 흐르고 온몸에 피도 묻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때 약속은 지금 사인하고 도장 찍고 어디 등기하는 약속이 그 당시에 두 사람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면서 옆을 딱 보는 거예요. 너 약속 안 지키면 너 이렇게 죽어. 이게 그 당시 약속이었어요. 이게 약속의 이름이 상호 헌신 맹세 언약 또는 저주 언약이에요. 저주 언약. 왜? 서로 약속을 지키자고도 하지만 약속 안 지키면 너는 죽어. 너는 죽는 언약이야. 이게 약속 안 지키면 죽어. 그래서 이거를 놓게 하셨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잠들었을 때, 그러면 약속은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 쌍방 약속인데 오늘 이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 저 땅은 없네요. 땅은 언제 주셔요? 땅은 어떻게 주셔요? 땅 정말 있긴 있는 겁니까? 제 땅이 있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다 쪼개어 놓으시고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맺으시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비장한 각오로 이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람은 약속을 해도 잊거나 지킬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리라고 분명하게 결단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실 능력까지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나라가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아직 자식도 없고 땅도 없고,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고 이 땅 이야기할 때는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시면서 그 약속을 확증해 주셨어요. 자, 우리 인생에도 살다 보면 어떤 현실이 막막할 때,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거나 조급하거나 어떤 조바심이 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 붙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땅도 없고 여전히 자식도 없는 그런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스스로 결심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그 보증이 신약에서는 십자가로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쪼개 주신 거예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당신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요. 쪼개어진 그 몸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이토록 잊지 않고 나는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나는 절대로 이 약속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아. 너희에게 했던 약속을 나는 꼭 지키는 하나님이야.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쪼개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 사이로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시면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면, 그러면서 그 약속을 지키셨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정말 눈물 날 때 있고 답답할 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려가지 않아서 눈물의 가시밭길, 골짜기에서 절망하고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십자가를 기억해야죠. 십자가에서 걸어가신 그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망할 때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투하지 내가 훗날 내가 너희를 나의 나라로, 완벽한 완전한 나의 나라로 처소를 다 준비하면 내가 너를 데리러 올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십자가 안에서 쪼개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보증과 확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아브라함처럼 불투명해요. 아브라함이 오직 답답했으면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는데 자식은 없고 땅은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저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무엇인가 확실해지는 것이 없습니까? 왜 여전히 제 인생은 이렇게 불투명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가져셨던 그 계획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계속 흘러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는 아직 모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 흘러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와서 별을 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찬란한 은하수.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거야. 그랬지만 아브라함도 막막했잖아요. 깜깜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원래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의 허공은 깜깜함이었어요. 흑암으로 가득 찼었어요. 깜깜한 흑암에 별을 수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야, 이 별을 봐라. 내가 저것을 만들었어. 깜깜한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흑암 속에 내가 별을 수놓았어. 너의 인생이 깜깜하니? 너의 인생이 불투명하니? 너의 인생이 잘 보이지 않니? 내가 너의 인생도 찬란하게 할 수 있는 나는 창조주 여호와야. 별을 봐. 내가 저것을 만들었어. 땅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 아브라함에게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말씀해 주셔요. 애굽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가 너의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면서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10개의 족속이 나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 성경 어디에도 무슨 여부스 족속, 무슨 족속 할 때 하나, 둘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신명기 7장에 7개의 족속이 나와요. 그리고 유일하게 여기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의 이름이 다 열거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느냐? 헤브론의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 수풀에 살고 있었어요. 수풀에. 마므레 수풀에. 평지도 아니고 숲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어가지고 불편한 곳,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숲속에서 조그맣게 살고 있는, 꿈없이 살고 있는, 아주 초라하게 살고 있는 그에게 10개의 족속의 이름을 다 열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넓은 땅을 다 보라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별도 만드셨던 분이고 이 땅도 하나님께서 물과 분리하여 이 땅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천지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불안감, 아브라함이 가졌던 조바심, 뭔가 확실하지 않는 불투명한 그런 미래 때문에 그가 아파하고 힘들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별을 만드신, 흑암의 별을 다시고 그 하늘을 찬란하게 만드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찬란하게 만드실 것이고, 작은 수풀에서 지금 있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그 넓은 땅을 다 너에게 주겠노라고, 10개의 족속을 하나하나 열거하시면서 그 넓은 땅을 다 내게 주겠노라고 말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쪼개시면서까지 나는 분명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나의 계획과 나의 약속은 변함없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요. 오늘 15장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딱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네 힘으로 이겨낼 수 없고 꼬여있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나는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 어디로 가야 할지 한 발짝도 뗄 수 없을 만큼 아주 짙은 안개 속에 서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 어떤 발도 두려워 떼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너의 인생을 은하수처럼 찬란하게 나는 수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네가 지금 저 상수리나무 그 숲을 밑에 네가 거기서 살지만 애굽에서 저 위에 유프라테스까지 이집트에서 저 이라크의 그 달하는 그 넓은 땅까지 내가 너에게 줄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이상적인 땅의 경계에 이르렀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나는 너를 이끌고 나의 약속을 이룰 거야. 너는 약하다 할지라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쪼개진 고기 사이를 걸으시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